또 모세의 율법에는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그 여자에게 이혼 증서를 써주라 하고 쓰여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음행을 저지른 일도 없는데도 아내와 이혼하는 사람은 그 여자를 간음하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누구든지 이혼한 여자와 결혼하는 그 사람도 역시 간음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는 산상수훈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말씀해 주셨죠. 한때 모세율법이 산에서 주어진 것처럼 우리 주님은 그 율법의 말씀을 당신의 언어로 완성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참으로 비겁했구나 하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고백을 합니다. 이 이혼에 대한 말씀, 그러니까 이혼과 재혼, 그리고 이 이전의 단계, 바로 불화에 대해서 교육자가 모르는 바가 아니죠. 그리고 이로 인한 성도들의 아픔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류의 설교를 전하면 불편해할 사람들이 딱 보여요. 저는 그들을 배려한다는 명목하에 이런 류의 해석을 특별히 공적 예배 때 하지 않았음을 고백을 합니다. 참으로 비겁한 짓이었어요. 주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이 자리에 섭니다. 말라기 2장 14에서 16절을 보면 이 이혼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주님이 그들의 예배와 기도를 받지 않으세요. 왜 그런가 하니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 돼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이렇게 들었거니와 나는 이렇게 완성한다. 이런 방식을 통해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너희가 이렇게 들었거니와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 명령의 말씀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이 곡해한 말씀, 잘못된 해석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결혼에 대하여 요구하신 바는 바로 이것입니다. 방금 말라기에 말씀한 것과 똑같습니다. 이 결혼을 얼마나 귀히 여기시고 영속적으로 여기셨는지 이 결혼이 어그러지면 나 너희의 예배와 기도 안 받겠다. 주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셔요. 결혼은 귀한 것이요. 사람이 합의해서 만든 제도가 아닌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입니다. 하나님은 이혼하는 것 기뻐하지 않는다 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을 볼까요? 창세기 2장 19절과 21에서 24절 봅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보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라. 그런데 아담이 돕는 배 필요 없으므로 자, 모든 동물에는 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십니다. 24절 보니까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렇죠.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 것이라고 예수님이 확언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또 구약시대에 사람들이 왜 이혼에 대해서 이렇게 곡해하는 말씀을 받아들인 것입니까? 목사님, 모세율법에는 뭐 이혼하고 싶으면 이혼 증서를 써줘라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이렇게 의문을 가지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자기 나름의 해석을 한 이유는
창세기와 말라기 말씀을 근거로 한 것이 아니라 바로 신명기 24장을 근거로 한 것입니다. 1절부터 4절을 보세요.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이혼 증서를 써준 이유는 뭡니까? 본문에 나온 수치되는 일을 대단히 자유롭게 해석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간음, 결혼 전에 몸을 더럽힌 것이라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투석형이 됩니다. 바로 사형이 됩니다. 이혼 증서는 뭐냐고요? 하나님께서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드신 것입니다. 이혼 증서를 쓰면 적법한 이혼이 되기 때문에 다시 결혼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죽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혼 증서는 하나님께서는 결혼을 보호하기를 원하셨으나 부득불 허락하시고 양보하신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샴마이 학파, 힐렐 학파가 있는데 보수적인 입장 말고 자유로운 해석을 취하는 힐렐 학파에 있으면 수치되는 일을 자유롭게 넓게 해석했습니다. 음식을 태웠거나 또 남편의 그릇을 깨뜨렸거나 망가뜨렸거나 이러면 그것도 이혼 사유가 된다. 이게 남발되는 거죠. 그냥 증서 써줘서 보내는 겁니다. 또 결혼을 했는데 자기 부인 말고 어려서 맞이한 아내 말고 더 매력적인 여성이 보여요. 그러면 어떤 이유를 대서든지 이혼 증서 써서 이혼하고 자기의 욕정을 채우는 겁니다. 여러분, 현대사회의 이혼율이 정말 인류 전체를 위협할 것처럼 큰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오늘만의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고 고대 세계에도 그랬고 근대에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결혼을 망그러뜨려 왔어요. 이게 우리 모습이요. 현재 우리가 사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 결혼에 대해서 잘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혼 증서를 써주신 것은 너희의 죄악 때문에 부득불 허락하신 것이지 본래는 그렇지 않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에서도 말씀하시죠. 근데 이제 인간이 비뚤어진 성품은 어때요? 이혼할 수 있죠. 할 수 있죠. 할 수 있죠. 그거를 자기의 잘못된 사특된 욕심을 채우려고 이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요. 성행하는 이혼 때문에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셨던 말라기의 말씀을 잃어버린 채 창세기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신 말씀의 그 본뜻을 외면한 채 그들은 자기의 욕심을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들어 채우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혼은요, 상대방의 어떤 행위를 보여주든 간에 상대방의 행위 여부에 관계없이 약속에 충실한 것, 나와 당신의 결혼의 증인이 되신 하나님께 충실한 것, 끝까지 상대방에게 진실한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 뭐라 그러십니까? 음행을 저지른 일이 없는데도 아내와 이혼하는 사람은 그 여자를 간음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바로 이 말씀 전에 마음으로 욕정을 품기만 해도 간음이라 그랬는데 주님은 이 간음을 또다시 적용하십니다. 특별한 연고가 없이 이혼하는 자 간음하는 것이다. 고린도전서 7장 16절에 보면은 여기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아내 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네가 내 아내를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그 당시에는 안 믿는 집안 사이에 약정으로 가문 간에 가족 간의 결혼이 성사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결혼한 이후에 한 사람이 믿어요. 그러고 보니까 안 믿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는 게 옳지 않겠네. 이혼해야겠다.
이런 것이 옳지 않다고 사도는 말합니다. 결혼은 그 자체로 귀중한 것이요. 하나님이 맺어주신 것이 아니면 그들은 하나가 될 수 없었으니까요. 주님은 결혼을 귀히 여기십니다. 문제는 사람에게 있어요. 그의 행위가 어떠하든지 가늠한 연고, 음행의 연고가 아니라면 결혼을 유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제가 이쯤 나오면 이제 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항변을 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목사님, 제 배우자가 어떤 사람인지 몰라서 그래요. 그렇죠. 정말 안 맞는 부분이 많습니다. 어떻게 성인이 될 때까지 각기 다른 삶을 살아온 사람이 한 몸을 이루어서 한 집에서 삽니까? 어떻게 뜻을 맞추어 살아갑니까? 이거 어려운 일이에요. 기적과 가까운 일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성격 차이로 이혼하신다 그래요. 고린도전서 제가 지금 7장 읽어드렸죠. 믿는 자와 안 믿는 사람만큼 성격 차이 나는 게 어디 있어요? 가치관이 다른데요. 그런데도 주님은 사도의 입을 빌어 말씀하십니다. 결혼을 귀히 여기라. 갈라서지 마라. 그가 간다고 하면 잡지는 말아라. 그러나 그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면 같이 있어라. 그가 믿게 될지 어떻게 아느냐? 목사님, 저희 배우자는요, 아이들과 놀아주지를 않습니다. 집에 오기만 하면 바로 소파에 누워서 어린아이처럼 휴대폰 게임만 합니다. 목사님, 저희 배우자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실 겁니다. 교회에서는 상냥할지 몰라도 집에 가서는 하루 종일 TV를 보고 설거지는 쌓여 있으며 방구석은 먼지구덩이입니다. 애들은 때가 꾀죄죄하고요. 교육에 관심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저희 배우자의 실제 모습을 보시면 아마 까무러치실 것입니다. 이 사람은 씻지 않습니다. 그리고 집에서는 말을 함부로 해요. 욕을 달고 삽니다. 애들이 교육상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이 사람과 헤어지고 싶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런 얘기까지는 안 하고 싶었는데 저희 배우자는 죄인입니다. 참으로 더러운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밤새도록 음란한 동영상을 보고요. 로또를 사고요. 때로는 몰래 담배도 피고 술도 마시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런 사람과 도저히 살 수 없어요. 여러 케이스가 있어요. 저도 목회적으로 이혼을 받아들이는 몇몇 경우가 있습니다. 오해하지는 마세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결혼 안에서 한 몸을 유지하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그런데 죄악된 사람의 본성으로 인하여, 해결되지 않은 죄로 인하여 이혼이 어쩔 수 없이 용인되는 경우가 있어요. 너무나 심각한 사안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차선의 방책으로 덜 악한 것을 좀 덜 악한 악을 선택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폭력의 경우가 그것이에요. 교화가 안 돼요. 교육이 안 됩니다. 자, 아이도 있는데 계속해서 폭력을 행사합니다. 이러면 심각하게 고려해 봐야 돼요. 신자는 죽어도 이혼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죽이겠습니까? 아이를 삐뚤게 만들 거예요? 이건 치료가 필요한 문제지 하나님 말씀을 강요할 문제는 아닙니다. 두 가정을 건사하고 양가를 잘 섬기고 무엇보다 자녀를 잘 경건한 자손으로 키워내야 되는데, 경건한 자손으로요. 한쪽이 심각한 도벽에 빠져 있어요. 중독의 문제에 빠져 있어요. 그게 뭐 알코올이든 마약이든 도박이든. 이러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으니까요. 제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정상적으로 완벽하게 살지 못하면 무조건 이혼이다. 이런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참을 수 있을 때까지 참아야 됩니다. 도움을 얻을 수 있을 때까지 얻어야 됩니다. 각 가정의 상황은 당사자들 외에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므로 매우 신중해야 됩니다. 우리 교우들 중에도 이런 문제로 현재 고민하시는 분도 있고 이미 해결되신 분도 있죠. 제가 이분들께 함부로 정죄의 화살을 날리지 않는 것은 이혼과 그 이전에 이혼이 될 때까지의 이 불화가 심각한 문제이긴 하지만 하나님께 용서를 받을 수 없을 만큼 악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대단히 악랄해서 어떠한 죄는 참 더 나쁘게 봐요.
죄의 차등을 두는 것이죠. 연쇄살인은 더 나쁜 것. 물론 대요리문답이 말하는 것처럼 분명히 더 나쁜 죄질의 죄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인은 더 나쁜 죄를 보는 반면 형제를 지속적으로 용서하지 않고 마음으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흠집 내는 속의 문제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아요. 안 드러나니까. 그렇죠. 예수님께서 용서받지 못할 죄, 성령을 해당하는 죄가 있다 하셨지, 이 간음과 이혼의 문제, 지옥불에 떨어질 죄다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는요, 뒤에서 남 얘기하기를 좋아해요. 상담을 할 때조차도 우리는 한 사람의 얘기만 듣기 때문에 그것을 결정적인 것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진실은 하나님만 알고 계시고 이로 인해서 그 가족 구성원이 받았을 상처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진지하게 같이 눈물 흘려줄 수 있어야 됩니다. 제발 여러분이 재판관 되지 마세요. 그랬대, 저랬대, 나쁜 사람. 최대한 보류하세요. 호세아를 아십니까? 고멜을 아십니까?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상대방의 신뢰를 지키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혼을 허락하신 이유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도 그렇지만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설명하는 가장 좋은 유비이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는 교회가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고 피 흘려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사랑에 감복한 교회는 자원하여 자발적으로 사랑과 충성을 주님께만 드립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 교회 위에 보여주신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우리는 불완전해도 결혼 안에서 이 사랑을 구현해내야 합니다. 우리가 불신앙의 태도를 보여주었죠. 주님께. 그래도 주님은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는 계속 도망갔죠. 그러나 주님은 찾아오셨습니다. 고멜이 도망간, 창기로 도망간 아내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주고 마침내 그녀가 팔렸을 때 다시 사오는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그 아내를 노예로 사왔으니까 노예로 부려도 되잖아요. 그러나 여전히 아내로 대우합니다. 나와 함께 있자. 다시는 가지 말아라. 주님이 포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현재 상황이 좀 어그러졌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내게 복을 주지 못할 만큼 내가 용서받지 못하는 경우는 없다.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비록 내가 잘못된 선택을 했고 비록 내가 후회 가득한 생활을 과거에 했더라도 지금 주님께서 내게 복을 주지 않을 이유는 없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정말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고 다시 의지했다면 주님은 언제든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다. 이 사실을 믿고 과거의 사실로 아파하시되 오늘의 교훈, 쓰라린 교훈으로 삼으시되 하나님께서 내게 얼굴을 돌리셨다. 이런 믿음은 갖지 마세요. 주님은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다시 복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현대사회가, 현대교회가 소홀히 취급하는 이혼과 재혼의 문제를 직시합시다. 그리고 성경에 충실합시다. 성경의 표준을 낮추지 맙시다. 용서하시는 주님의 사랑도 외면하지 맙시다. 그러나 끝까지 충실합시다. 결혼하신 분들께 권합니다. 여러분의 배우자가 마음에 드세요? 데이트할 때 호르몬에 의한 사랑은 아주 짧다 그랬어요. 결혼은요, 온인격으로 하는 것이에요. 옛날에는 감정적으로만 반응했다면 이제 이성, 바른 가르침을 마음에 두고 사랑해야 되고요. 그러하지 않다 해도 의지를 갖고 끝까지 붙드는 겁니다. 결혼은 의리요, 맹세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셨듯 그렇게 온몸을 다하여 죽기까지 서로에게 충성하는 것입니다. 결혼의 신성한 본질을 기억합시다. 나 같은 거 12번 버려도 되는데 고멜과 같은 나를 찾아오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너는 나의 신부다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완악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왜곡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부족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은 이혼과 간음의 문제로 스스로를 더럽히고 다른 이도 더럽히고 있는 이들에게 산상수훈을 통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결혼을 귀히 여기라. 말라기를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너의 아내와 너의 남편을 귀히 여기라. 하나님이 주신 짝 아니냐. 사랑할 만해서가 아니라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내 본분을 다하는 겁니다. 루이스가 말한 것처럼 저 사람의 단점이 너무나 많이 보여도 그 사람이 내게 주신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일단 사랑하는 말투,
상냥한 태도로 대하면 사랑하는 마음은 따라온다 그랬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사랑할 만한 사신가 아니에요. 네가 좋은 태도를 보여주면 사랑할 거야. 이렇게 조건을 다신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것처럼 그렇게 사랑을 보이시니까 우리가 조금씩 나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산상수훈의 본질을 깨닫고 우리의 부족함을 회개하며 결혼의 고귀함을 인정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내가 비록 부족했어도 주님은 회개하는 내게 언제든 복을 주실 수 있다. 이 사실을 믿으면서 절망 가운데 다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결혼하지 않으신 분들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의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혼자 살 수 있는 능력과 은사를 주지 않는 이상 여러분은 결혼하셔야 됩니다. 언제까지 욕정을 이상한 방법으로 채우면서 살겠습니까? 주님은 경건한 자녀를 얻으라 하십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세요. 돈을 많이 두려워하는데요. 그거 두려워할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경건한 자선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주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여 결혼을 귀중히 여기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아직 미혼이신 분들 이를 위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혼이신 분들 결혼을 귀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이혼과 전에 상처가 있으신 분들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다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 찾으시기를 복 주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